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묶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를 회개를 시키시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걸 저는 깨닫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자꾸 묵상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제목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이 제목 가지고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가 알게 해주셔서 서로 그런 결론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면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 죄의 권세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죄의 권세는 단 한 번만 죄를 줘도 그 죄의 권세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멸망하고 망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근데 이 죄의 권세는 착해도 안 봐줘. 불쌍해도 안 봐줘. 저런 어린아이도 안 봐줘. 죄는 안 봐줘. 돈을 바쳐도 안 봐줘. 나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바쳐도 죄는 우리를 안 봐줘.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의 사망의 독침은 죄다 그랬습니다. 죄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가요. 죄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만큼 죄의 권세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우면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할 것이에요.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저는 성경에서 봤어요. 자,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15절을 제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곳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15절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정말로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은혜에 떨어지지 않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이거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일까요? 승승장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응? 피율이 싸우는 사람. 비율 아니. 주 안에서 그래.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인데 이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을 다른 말로 또 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자예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저마다 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다 저 잘났대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영적으로 성숙해야 할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되 뭐예요? 죄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는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그 죄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없다거든요. 근데 이길 수 없는데 이기는 방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15절은 뭐 은혜에 떨어진 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 세상에 저마다 다 잘났다거든요. 능력만을 인격은 인정하지 않고 능력만을 인정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못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못났다고 생각하면 다 도태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 피할 시대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나 잘났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하시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한은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가 뭐 한다고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15절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좀 17, 18절까지
제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냅니다. 그 뒤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실체, 원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실체, 원형. 다른 말로 말하면 제물로 모형된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면 경건이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은 불경건하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불경건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거는 헬라어로 아세데이아라고. 그러면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면 불경건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경건이라는 단어는 드레스 케이다입니다. 케이아. 드레스 케이아.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자, 경건은 자, 우리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2장 1절. 자, 우리 26절,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잘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대해서 경건이 무엇이냐, 불경건이 무엇이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뭘 하라고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이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경건이라는 얘기죠. 그죠? 불경건.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려요. 왜요? 재갈을 물릴 만큼 우리 혀는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거든요. 이게 불경건이랍니다. 경건한 것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건데, 그죠? 불경건이 뭐라고요?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거. 또 27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와 정결하고 더러움이 흠이 없는 경건은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구제하면 경건한 걸까요? 아니요.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흔들리지 않는 거. 이 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후반절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 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외모를 취하지 말라. 있는 사람에게는 잘 대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이게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굳이 하는 거를 말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면 어떻게 돼요? 입에 재갈을 물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잘났다고 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해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 아닙니까? 자 보세요. 있든 없든 차 좋은 거 타고 가면 다 거칠어요. 그러나 있어도 후진차 타고 가면 벌써 사람 대하는 게 달라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이 또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제가 이 말을 안 했는데요. 자, 여기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의를 말합니다. 그 의가 뭐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니까요. 진리, 알레테이아, 예수님의 실체가 뭐냐? 예수님의 원형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아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무슨 영적으로 성숙해가야 할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에요. 나의 의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걸 그 아는 의,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인 됐다라는 걸 아는 것, 그 의,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의. 그게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없는 사람도요, 가난하다고 해서 자기 의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없는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더 셉니다, 여러분. 술 중독에, 가난 중독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요, 전도를 해보면요, 얼마나 감폭하지. 그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을 못 깨달아요. 세상이 불공평해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절대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지.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7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땅의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각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허공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을 볼 사람이 되리라.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래도
함께 시작. 죄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올린 거 다 아는 거. 근데 모르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본 자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들도 타락한대요. 타락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일절에서 쭉 나오죠. 죽을 행실. 초보를 버리지 말고. 초보를 버리고 그랬어요. 초보를 버리고. 원리를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 솔로몬이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지혜로운 말을 하는 합당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죠? 그 마지막이 멸망한 자입니다. 잠언을 그렇게 많이 쓰고 한 사람임에도 3,000 잠언을 썼어요. 그는 동식물 하늘의 전체 땅의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였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대잖아요. 3절에. 그죠? 하나님이 허락한 자가 솔로몬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자예요. 몰려올 때 그냥 왔나요? 아니요. 자기 나라에서 최고의 좋은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 했어요? 초보를 버려요.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기초. 그럼 타락할 수 있다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버릴 때가 너무 많아.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회개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저게 딱 와닿았어요.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혀에 재갈 물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구나.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물들어서 흔들릴 때가 많구나. 세상적인 말을 너무나 할 때가 많구나. 세상적인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구나. 제가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와서 죄인 중에 죄인이며 괴수 중에 괴수군요. 제가 바로 그러면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으로 안 보내려고 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해주시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금요일 예배 때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진짜입니다. 잘 될 때 하나님 돈을 팍팍 줄 때 그때의 사랑을 느끼는 자는 돈이 없어지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떠나게끔 돼서 하나님 어느 계시네? 내가 잘해서 사업 잘 됐나? 직장에서 소승장구했나?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아는 자가 진짜 사랑을 맛본 자예요. 오늘 아침에 다시는 그거를 저희가 알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땅바닥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셨거든요. 저절로 감사를 받았어요. 잘 때서 감사는 변질될 감사가 99%. 그러나 고난 중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나를 완전한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영적 성숙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 뭐예요? 세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성숙에 가야 너희들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말씀에 깨닫는 은혜도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100%입니다. 100%. 100%. 저는요, 이 말씀을 다시금 읽으면서 7절,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를 내리라. 이게 땅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이 우리가 보는 저 땅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땅이 알아서 너 물 부족하지? 내가 너 물거 내 터져가지고 너한테 물을 흐르게 해줄게. 이 말일까요? 네? 땅이 알아서 메마른 곳, 물 많은 곳 가려서 물 보낼 때는 보내고 물을 막아줘서 제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물을 막아주는 일을 저 땅이 한다는 얘기일까? 그 말이에요.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바로 땅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10절에 있더라.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뭐죠?